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일단 우리가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네. 자, 16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기까지 있습니다. 네.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뤄놓으신 업적은요, 기독교를 종교에서 탈피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보통 기독교, 불교, 유교, 마호멧교 다 이것을 종교로 치부를 하는데 기독교만큼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다. 아멘. 종교면 얽매요. 종교면 부자유해요. 종교면 따분해요. 골치 아파요. 고리타분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삶을 시작하면은 항상 새롭고 항상 기쁘고 항상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좋은 목자를 만났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항상 율법적이었고 또 윤리적이었었어요. 도덕심으로만 버텼었어요. 잘못하면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야단쳤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정죄할 자격조차 없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 할 자조차도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요.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을 간직한 채 그것이 병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용서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눌리지 않겠다고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장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독 4차원의 영성에서 제일 먼저가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을 잘하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생각이 우리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어떻게 아셨어요? 다 기억하고 계시네. 저기 예부장은 지휘자님도 하루에 5만 가지를 생각한대요. 네, 자,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이 배나 더 많아요. 나쁜 생각이 70%를 차지한대요. 염려, 근심, 불안, 미움,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들어닥치고 담담이나 소망이나 사랑이나 용서나 이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은 한 30%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평상시에 눌려 있어요. 평상시에 잡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나는 지금 현재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순간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는 원수 귀신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딱 외치고 나서는 하나님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염려 근심에 눌리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물러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기도를 잠깐이라도 쉬면은 또 틈타요. 진짜 이상해요. 빛이 약간 빛이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데 그거를 조금 치워가면은 어둠이 샥 물러오고 또 빛을 갖다 대면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 같이 똑같아요.
항상 마음에 등불을 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을 긍정으로 하자. 아멘. 그 다음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정적인 믿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부정적인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다 잊어버리셨구나. 이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부정적인 믿음은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것도 아직 안 일어났어. 근데 두려움이 생겨요. 아직 안 보여. 근데도 생각 속에는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아멘. 부정적인 꿈을 꾸는 것을 우리가 염려, 근심, 불안, 초조라고 말하고 부정적인 믿음을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말해요. 꿈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믿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꿈을 꾸면은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고 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 따라합시다.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런 말 꼭 해.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어떤 충격적인 어떤 사건들이 생기면은 꼭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동안에 그것 때문에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될 것을 꿈꾸고 있었어요. 잘못될 것을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항상 초조했었어요.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형벌이 따르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꿈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은혜가 따르는 거예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환경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아멘. 참 정말 욥이 자기 재산을 다 잃고 자기 아들 딸들이 다 죽고 부인까지도 도망가고 자기 몸에는 병에 들어서 이제는 살까 죽을까 말까 할까 그런 어떤 절망적에 빠져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나에게 미쳤도다. 그가 늘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내쫓아야 되는데 간직한 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간직한 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제물을 바쳤다는 것이죠. 이거를 해소하지 않고서 있으니까 아무리 제물을 바쳐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교회를 잘 다녀도 이 두려움의 어떤 그런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꿈도 한 번 꾸지 않고 두 번 꾸고 세 번 꾸고 네 번 꾸고 그림을 그리고 하면서 계속 그래야지만 그것이 시간을 따라서 정착이 되어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 열매를 맺듯이 부정적인 꿈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이런 것들도 다 계속해서 그런 어떤 꿈을 꾸니까 결국 그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좋은 꿈을 꾸고서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게 꿈을 꿨더니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셨어. 내가 이런 꿈을 갖고서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어. 환경이 변해서 내가 많이 새로워졌어. 아멘.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해야지. 내가 꿈을 꿨더니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 내가 약속을 의지했더니 이렇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야지. 잘못되고 나서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제 나쁜 새끼 저놈 때문에 내가 이러고 남 핑계대고 탓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참 낭패예요.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주님 매일같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도 담대하라고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담대하라고 그랬고 다니엘에게도 담대란 말이 굉장히 많이 와요. 여러분들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함이란 믿음의 클라이막스예요. 믿음의 정점이 되어졌을 때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냥 보통 믿는 것으로 되지 않고 믿음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올라갔을 때 그것이 담대함으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 마귀 귀신을 회파하고 문제를 다 돌파하며 귀신의 역사를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귀한 권세로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믿음과 꿈을 내 말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는 건강합니다.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에 있을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 귀로 듣게 하는 것이에요. 자꾸만 듣다 보면 그것이 마음속에 쌓이는 거예요. 마음에 쌓이면은 그것이 가득한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떻게 해요?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자꾸만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내가 자꾸만 또다시 말할 테니까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래서 자꾸만 새롭게 말할 때마다 받아들이시고 생활 속에 적응하시고, 또 잊어버리면 또 듣고서 또 적응하시고 생활 속에 담대함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미래를 만드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은 미래를 만드시는 원리를 알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런 천막이 있는 그런 텐트 같은 그런 교회를 지어놓고서 얼마 되지도 않은 5-6명 가족들만 모아놓고서 설교할 때 그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야, 시끄러워, 왜 이렇게 큰 소리를 하냐? 여기 5사람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 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알아들었지만, 아니 무슨 소리 나는 겁니까? 여기 5사람이 아니고 여기 500명이 앉아있는데 상상력을 동원해서 나는 벌써 이루어졌다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눈에 문제를 바라보고서 거기에 잡혀있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꿈을 꾸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법칙을 우리가 계속 활용해야 하시죠. 어떤 분이 나보고 요새 왜 한국교회 이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순복음교회가 잠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생존하실 때보다 우리가 많이 식어 있다는 얘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장로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순복음교회의 책임이 크다 이거예요. 순복음교회가 그동안에 한국교회를 살렸는데 왜 지금은 장로교회도 못하는 어떤 교회가 있느냐 이거지.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은 정말 순복음의 가장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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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갑자기 국민일보에서 사원들을 위해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해서 시간을 9시 15분에 잡아놨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갈 수 있어요? 9시 15분에 설교 끝나면 9시 반 45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내가 어떻게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꼭 와야 된다고 그래요. 꼭 와야지 된다고 그랬어요. 왜 나보고 꼭 와야 된다고 그러게 나머지 그것도 수요일 예배를 갖다 잡았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잡으면 되는데 는 멀잖아 이게. 꼭 와야 된대.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4차원의 영성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회장님이 조사무엘 회장님이시죠. 조민재입니다. 이름은 한국말 이름은. 불러가지고 나중에 이제 차 한잔 하는데 제가 목사님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딱 그래요. 여태까지 수요일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많은 지역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고 그냥 직원으로서 와 있는 것이지 신앙인으로서 와 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설교가 있을 것이다 싶었다. 근데 다른 분들과 다르게 김용주 목사가 와서는 조용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분이 이렇게 크게 교회를 이룬 그 이유, 그다음에 이 심은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해줄 사람은 목사님 하나밖에 없겠다 싶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설교를 몇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세미나 같은 데서.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참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을 주로 초빙할 텐데 어떻게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벌써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나 이런 설교 진짜 오랜만에 듣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4차원의 영성을 우리들의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것을 생활 속에 적용해서 꿈과 믿음이 실생활 속에 현실로 보여지는 귀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용기 원로 목사님은 예수님의 무형적인 유산을 가장 크게 활용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누가 조 목사님에 대해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는 아주 훌륭한 분이다. 2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는 아주 좋은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요.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분이라고요?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한번 비교를 해보, 딴 분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조용기 목사님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마틴 루터 킹 박사 비교가 안 돼요. 그분은 인권을 위해서 일하다가 암살 당해서 돌아가셨지만
흑인 해방을 위해서 애쓰신 분은 이분만큼 그렇게 미국에서 훌륭한 분이 없었죠. 하지만 조영기 목사님은 흑인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의 인권 전체를 다 소중히 여기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120회 지구를 돌았대요. 수많은 나라를 갔다. 그것도 한두 번이 간 게 아니라 10번 간 데도 있고 20번 간 데도 있고 30번 간 데도 있고 100번 간 데도 있고. 일본 같은 나라는 아마 100번은 더 가셨을 것 같아요. 예? 저도 한 50번은 갔다 온 것 같은 일본에. 조 목사님은 100번 금방이지 뭐.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교회를 지은 분도 없었고, 여성들의 어떤 인권을 이렇게 딱 높여가지고 여성들의 지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분도 장본인이 바로 그분이시에요. 아멘. 성경에 나온 말씀이 그냥 하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 실생활 속에서 적용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버리고 나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활 속에 머물게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분이 조영기 목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그런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조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구역을 조직한 것도 조 목사님이 시작했잖아요.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하신 것도 다 조영기 목사님이 시작했어요. 그분이 세운 그 방송국이 지금 여의도에 있는데 12층에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장비들은요, 최신 장비들이에요. 돈 엄청나게 투자했어요. 몇 천억 될 거야 아마. 어떤 웬만한 방송국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장비 그 비싼 것들을 다 갖다 채웠어요. 그리고요, 어느 제자를, 어느 주회종이, 어느 신학자가, 어느 정말 훌륭한 스승들이, 주회종들이 자기 제자를 키우는데 그렇게 많은 경제력을 쓰신 분이 이 조영기 목사님 왜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조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치만 준 게 아니라 돈도 엄청 줬어요. 어떤 분은 50억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30억 받은 사람도 있고, 교회 짓다가 힘들면 돈 달라고 그러면 갖다 주셨어요. 나눌 수도 줬고 한꺼번에 준 적도 있었고. 모르겠어요. 내가 30억 내가 아는데 50억은 있는지 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어떤 놈은 내가 이제는 조 목사님한테 도움 받지 않겠다 그래서 결심하고서 조 목사님한테 내가 갖다만 드렸지 내가 받지 못하겠다고 해서 한 놈도, 그런 놈도 있어. 그냥 어떤 놈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뭔지 몰라요? 그런 놈이 있어요. 별 희한한 놈도 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어떤 분 치고서 조 목사님 여기 오셔서 그 말 하신 적이 있어요. 나를 찾아오는 모든 내 제자들은 전부 다 뭐 좀 달라고, 도와달라고, 돈 좀 달라고,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대요. 그래서 다 그냥 뭐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도와주고, 또 재정을 또 국장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도와줄 돈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그게 아마 수천억 될 거야 아마. 근데 김용주 목사는 한 번도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 기특하다고. 내가 기특한지는 모르지만 내가 좀 손해 본 것 같아. 내가 좀 도와달라는 말도 좀 했었으면 좀 그래도 얼마나 좀 보태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정말 도움을 받은 것이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나도 황송하고 내가 너무나도 미안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남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가 되지 않고 남들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돼. 내가 잘 되면은 참 좋죠, 그죠? 아멘. 조영기 목사님은 절대로 누구에게 도움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움받은 적이 없어요. 조 목사님은 큰 도움을 많이 주었지만 저는 조그만 도움을 주지만 어쨌든 나도 누구에게 도움받은 적은 없어요. 도움 받으려고 하지 않고 누가 나한테 뭘 갖다 주시면 그걸 또 활용해서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었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남기신 것이 뭔지 한번 보십시다. 자, 보통 사람들은 땅을 남기죠. 예금을 남기죠. 예금 통장을 남기죠. 또 뭐 남겨요? 예? 예? 큰 소리로 얘기해봐요. 뭐 학교를 지었다든지 병원을 세웠다든지 교회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그분은 단 하나도 당신 스스로가 남긴 것이 없어요. 그분이 입었던 옷도 다 찢어져서 갈라서 이렇게 제비 뽑아서 다 나눠 가졌지 남긴 게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 나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쓰였던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다 모아보면은 몇 트럭이 된대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2000년 동안에 어떻게 나무가 썩지 않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또 뭐 있어요? 우리가 남기는 게 뭐 있어요? 우리 죽을 때 누구든지 남기는 게 있어요. 딱 남기는 게, 딱 누구든지 남기는 게 있어요. 뭐야? 믿음을 남긴다고? 기름? 이름을 남긴다고? 이름을 남긴다. 그렇지? 이거는 유형적인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건 무형적인 재산이죠. 만질 수 있는 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내가 볼 수 있는 것, 이런 재산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뭐 있어요 또? 우리가 남기는 게 또 있잖아요. 어느 누구나 남기는 게 있잖아요. 죽을 때. 뭐 남겨요? 예? 여러분들 돌아가시면은 이 시신 누가 처리해요? 예? 가족들이 하죠. 또 어떻게 유고자가 없으면 정부에서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남기는 게 시신이에요. 다 시신 남기고 가요. 물론 이제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찾지 못하면은 우리가 뭐 남기고 간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건요. 우리가 실종했다고 그러지. 예수님은 분명히 남기고 가야 될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시신을 남기지 않고 그분은 몸체 들려서 천국으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남기신 무형 재산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이름 남기셨어요. 예수 이름. 그동안에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기도했었어요. 야훼여, 뭐 걸어가신 아버지시여, 뭐 이러고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들을 설교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그죠? 여러분들 설교 때 주무시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축원하는 게 뭐냐?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모두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복되게 만드셔요. 아멘.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비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 사람을 복덩이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념을 잊지 말아야 돼요. 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복덩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 성경에 축복한다는, 하나님의 축복한다는 말은 한 번도 없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런 말은 있어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복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복되게 했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으로 보면. 근데 한국말로 번역이 어려우니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을 주셨다는 그런 표현은 성경에 몇 군데밖에 없어요. 너가 11절을 온전한 11절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너에게 복을 쏟아 부을 것을. 아멘. 이런 데는 그런 말을 써요. 근데 복을 주셨다는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몇 군데예요. 근데 우리 말은 전부 다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는 뭐냐? 그를 복되게 하셨다. 복되게 하시면 내가 뭐가 돼요?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확실하게 개념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복되게 되어지고 잘되게 되어지고 나 때문에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가 뭐냐? 그는 윤리도 가르쳤고 도덕도 가르쳤어요. 그분은 철학도 가르쳐주고 역사도 가르쳐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문구를 통해서 그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싶을 정도의 어떤 문학적인 어떤 표현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의 가르침 중에서 강력한 예수의 피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도 믿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들의 죄를 사할 수 없고 우리들의 죄를 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되신 예수의 피,
사망의 세력이 되는 죽음의 세력들, 죄의 근원들, 이것을 우리가 삼킴을 당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주에 헌혈합니다. 내 피는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왜? 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영전하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Everlasting life, everlasting love. 정말로 모든 만물이 죽음에 의해서 삼키움 당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만큼은 죽음이 생명의 삼키움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피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여기에 스프링클러에서 예수님의 피가 푹 뿌려지는 거예요. 샥. 그것을 받아서 마시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적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푹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시기를 바랍니다. 몸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혈관에도 예수의 피가 흐르는 바 되어서 암세포들이 녹아지고 생명의 능력이 길어지고, 할렐루야,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거 정말로 여러분들 눈 뜨고 못해요. 그거 눈 똑바로 뜨고서 하는 거 안 돼요. 정말로 주님 앞에 앙망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뽀뽀할 때 눈 뜨고 합니까? 아니, 얘기해봐요. 뽀뽀할 때 어떻게 한다고? 몰라? 잊어버렸어? 참 진짜. 어떻게 우리 저 집사님, 권사님,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나 쳐다봐요. 아빠하고 뽀뽀할 때 어떻게 해요? 네? 눈 떠요? 안 해봤는 것 같아.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뽀뽀할 때 눈 감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씨, 이거 이상하네. 영어가 저절로 나오네. 아이씨. 여러분들 뽀뽀할 때는요, 눈 감고 이렇게 무드를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를 흘려주실 때도 우리가 눈을 감고 감사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그 생명의 능력을 내가 흡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럴 때도 예수 피 박수 치면서 박수를 장난 맞추는 것으로만 쓰지 마시고, 예수 피가 막 떨어지는데 그걸 착착 대면 이 피가 여기서 또 팍팍 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 피를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바르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강력한 보혈의 능력을 그가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의 귀한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마귀를 저주해서 쫓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그냥 인간이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놔야 돼요.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므로 귀신아 너는 여기 주차할 수가 없느니라. 떠나갈지어다. 여기 머물러 수가 없느니라. 물러갈지어다. 합법적으로 내가 너에게 망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너는 이곳에 있을 수 없다. 나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의 권위예요. 성령님의 권위도 있어요. 성령님이 계신 곳은 건강하고 기쁨이 있고 성공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시에요. 아멘.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역사하는 가장 복음적인, 다시 말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냐고, 사람을 정죄하지 않냐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살리는데 그 사역에 강조한 그 결과 전 세계 역사적으로 2000년 만에 가장 큰 교회를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강조해야 돼요. 계속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 매일같이 적용해야 돼요. 이것이 끊어지면은 장로교회 목사님이 우리를 신랑하고 야단친 것 같지. 순복음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아서, 순복음교회가 복음적으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순복음 도움교회는요, 이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뭔가 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불안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또 자그마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쓰임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멘. 자, 옆에 분들에게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멘. 할렐루야.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독도 문제를 왜 어필한 줄 아십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건 잘 못한다 하더라도 살짝 독도에 대해서만큼은 우악 이를 악물고서 덤벼들어요.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는 너희 땅이 아니다. 아멘. 아멘. 왜 이런 영토 문제를 우리가 왜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나라 전체를 35년 동안 식민지로 내놓고 정말로 무자비한 그런 고통을 당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 전체를 너희들에게 잡혀먹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 조그만 바위 섬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이것조차도 너희들에게 식민지로 남겨주지 않겠다는 그런 민족적인 자존심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독도 문제를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한국 역사 4300년 동안 우리는 매일같이 귀신의 종노릇했어요. 귀신에게 식민지 생활을 했었어요. 그들의 통치를 받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독립을 선포하고 우리는 우리들 이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는데 너희들이 나의 것을 중에 내가 회복한 것을 다시 빼앗아가 영적인 해방을 얻고 영적인 자유를 얻었는데 또다시 너희들이 뺏어가, 나는 이런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없어. 나는 이런 것을 신앙을 빼앗겨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모습을 나는 삶을 유산으로 남길 수 없어. 안 돼! 안 돼! 독도 문제를 우리가 어필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조그만 어떤 섬도 너희들에게 더 이상 안 뺏겨.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찾은 건데,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서는 안 되는데, 이 조그만 섬, 이것은 별 가치도 없을지도 몰라도 그래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까불지 마. 마귀야, 너 물러갈지어다. 내가 너에게 당하지 않아. 너에게 너 또다시 뺏기지 않아. 나는 건강해졌어. 나는 자유를 얻었어. 나는 이제는 염려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주님의 나에게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는 약속을 지켜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안 뺏겨.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소중한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얻게 하신 그 생명의 은혜를 또다시 뺏겨요? 또다시 남에게 줘요? 또다시 우리 아이들을 또 귀신에게 장난질 당해요? 난 그거 용서 못해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잘 지키셔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너희는 가서,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게 하기 위해서, 제자로 삼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도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그 일을 감당하며 끊임없이 나와 더불어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해 나가게 될지어다.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퍼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을 계승하는 거예요. 계승은 뭐냐? 밑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믿게끔.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해야지 돼요. 예수 안 믿는 자녀들 많이 있어요. 믿어도 뜨뜻미지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우리가 개설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와서 아무나 무슨 기도 제목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장과도보다 불이 확 임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체험하시는 기회가 10개 만회를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활용치 못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에서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그 시간에 1시간을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통성으로 열심을 다해서 뜨겁게 기도해서 불이 막 임하고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달라지고 그냥 콧물 다 흘리고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교회를 통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까지 쓰임받는 교회로서 만들기 위한 전체적인 인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어로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그것을 뚫어야지 돼요. 아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씻음화 되어서 통로가 땅 뚫릴 때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보통 때는 1시간 기도해도 겨우 할까 말까 마음에 확신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한 15분 정도 회개하고 나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막힌 담이 다 뚫어지고 나면은 30분 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아멘. 여러분들 이 법칙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다. 아멘. 왜요? 기도를 쉬면 뭐가 와요? 마귀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염려가 와요. 미움이 다가와요. 기도를 계속하면은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계속 기도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깨끗해지고 이제는 더럽고 추악하고 미운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을 못해. 빨리 물리쳐야 돼. 옛날에 들어와서 살았어. 나를 눌렀어. 나를 지배했어. 나를 통치했어. 그래도 왜 그런지도 모르고 염려 근심했는데 저는 조금만 어떤 흔적이 오더라도 마귀가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그걸 못 견디기 때문에 또다시 물리치고 기도하고 또다시 성결하고 또다시 자유하게 된 귀한 일들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서 끝냅시다. 네. 자, 신앙 전수 따라합시다. 신앙 전수, 믿음의 계승. 신앙 전수는 온 사람들에게 횡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믿음을 계승하는 것은 밑으로. 아멘.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당대에서만 열심히 찬송받을 뿐이 아니잖아요.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찬송받을 뿐인데 그 중에서 찬송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일부가 우리들의 자식들이 될 수 있으면 최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들은 제가 이렇게 새벽에도 이렇게 보면은 자식들이 정말 훌륭한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어떤 그 부부가 있어요. 참 아름답죠. 정말 그것처럼 가장 보람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